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요일 말씀은 제가 올라와서 전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매주 수요일 날 배우고 있었던 성경이 읽어지네 책의 오늘은 4과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시대, 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룻기, 사사기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말씀을 앞서 전해드리기 전에 어, 혹시 성도님들 암기하면 나 자신 있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암기 나 왕년에 공부 좀 했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 왕년에 앞머리 장님 하셨었나요? 아, 왕년에요? 네. 어,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아, 네. 제가 오늘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자리에서 좀 행동들을 좀 할 거라서 마이크를 들고 부득이하게 마이크를 들고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참 암기라는 것을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좀 많이 못했었는데요. 어, 참 학교 때 그 영어 단어 암기 시험을 보면은 정말 100점을 맞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꼭 하나씩은 두 개씩은 틀리고 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요. 이 성경 오늘 말씀을 위해서 공부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성경책을 이제 이 책을 이제 앞에서부터 보고 있다가 제가 보고 있다가 다음 날 이렇게 휙 돌아요. 돌아서면 저 앞에 내용이 뭐였더라?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뭐였지? 그럼 다시 또 앞에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넘어가는데 보다 보니까 어 앞에 내용이 또 모르겠네. 예, 그 말씀 준비하는데도 참 많은 역경과 고난이 함께 따랐었습니다. 어, 참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복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성명제 앞에서 복습한다는 내용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네. 앞선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이 읽어지네 책을 읽을 때 이 책에서 보여지는 이 성경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누가 왕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누가 왕이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쓰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셨었습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바로 백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권,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 영토, 땅도 필요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자 했을 때 아무나 데려다가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우셔야지 백성들을 만들어야지 아무 탈이 없겠죠. 자기를 반하는 백성들을 가져다가 나라를 건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며 살고 있을 때, 어,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너희들을 지키시는 왕이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또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백성들에게 누가 왕인지를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을 만들었으니 이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세워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이었죠. 바로 주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또 세우는 일을 보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오늘 나올 이 사사기 시대인데요. 참 이렇게 백성, 주권, 영토 모든 것이 갖춰진 네,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어, 이제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제 이 국가로서 이제 그 국가의 사명을 따라 이방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이상적인 국가로 살았으면 이 사사기가 쓰여졌을까요? 아니죠. 이 사사기가 쓰여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건설하신 이 나라 안에서 이 12지파 12지파의 열두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배우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살면 됐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가 쓰여졌었는데요.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절의 상황을 대표하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만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더라. 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또 부정적인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엉망이었더라.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만약에 긍정적인 면 첫 번째에 있는 측면대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사사기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어땠어요? 이 사사기 시대 많이 배웠었죠.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네.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어요. 보면은 사사기 속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범죄하고 강구가 아니라 징계인데 제가 잘못 적어놨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서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 이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돌면 잊어먹고 그랬잖아요. 이 사사기 백성들도 어때요? 사사기 백성들이 어땠냐면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주 풍족하게 평화롭게 살면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한 번 또 돌아요. 또 돌아요. 돌아왔어요. 백성들이 어때요? 그때 12지파에서 내가 그날 참석해가지고 배운 말씀이 이거였는데 뭐였지? 잊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요. 또 돌아서 또 잊어먹었어.
근데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요롭게 살면 되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 어, 농사일 잘 돼가? 올해 농사 아주 흉년이야. 망했어, 망했어. 큰일 났어.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 저기 이 땅에 살고 있던, 저기 옆 동네 가면은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가면 저기서 무슨 행사를 한대. 근데 보니까 저기서, 여기서 살고 있을 때 믿고 있던 자기 신들에 대한 행사래. 저기 가면 씨앗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일거리도 제공해 준대.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 예.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한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무슨 소리야?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어? 하나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가서 저 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에이, 안 돼, 안 돼. 그렇게 했어요. 또 열심히 또 농사하면서 또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말이야. 맞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내 앞에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 나한테만 안 세우면 돼. 그냥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저들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옆에 가서 씨앗만 받아오자. 그래서 이 친구 나도 이번에는 같이 갈래.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예요? 이야, 여기가 쾌락이에요. 여기가 쾌락의 땅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다 누리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한테 또 징계를 받죠. 그랬을 때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다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또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잠깐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을 어디서 한 구절 본 것 같아. 그것을 자세히 기억을 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때 이 백성들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사람이 이러함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시험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꺼냈어요? 바로 다 자기 소견을 드러냈거든요. 바로 내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어요. 내 뜻이 나왔어요. 네,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명해서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만들어 봐. 그리고 너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지. 너 여기서 큰일 나지 않아. 너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게 뭐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내 충족을 위해서 사는 내 자신대로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이 무한 반복됐었던 이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죠. 네,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 간혹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이 많은 장들의 모든 서신서들을 읽기까지 참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읽어지지도 않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성경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짜임새가 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쓰여진 이유도 참 이 모든 서신서들에게는 다 그 쓰여진 이유들이 있거든요. 사사기에서도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사죄하고 다시 구원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의 일상으로 적용해보는 말씀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서신서들에 쓰여진 이유를 보자면은 이 사사기는 결국 이 뒤에 나올 이제 이 뒤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이후에 있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이 결국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봤을 때 사사기가 아니, 이 왕이 세워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은 그 서신서 한 서신 내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그 쓰여진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읽다 보면은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또 성경을 읽어가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복선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복선이 뭐예요? 미래를 예지하고 과거의 행동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이러한 복선들의 말씀을 찾는 것도 성경의 하나의 재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매하고 집에서 드라마 보기를 좋아해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나오는데 자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아까 앞전에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던 이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났던 이유가 지금 나오는 저 이유 때문이었나 봐. 이렇게 자매한테 이렇게 막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자매랑 이렇게 나누다가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나 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하게 하지 말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었나 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자매랑 대화하는 게 항상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어, 저희 자매가 집에서 나 하나도 안 즐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런 성경의
이 서신서들의 이 성경 전체의 짜임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저 말씀에 왜 이렇게 쓰여졌었구나 라는 그런 복선들의 말씀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를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 달리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우리들을 다시 백성 삼으시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실 때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왜 모든 피를 다 흘려야 했냐? 그냥 한 번에 킥 돌아가면 안 됐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참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참 받으시고 참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유가 괜히 건넜던 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을 건너서 살았고요. 애굽 땅의 병사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러한 말씀들의 복선을 참 찾는 일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짜임새를 봤을 때 이 성경의 모든 서신들에는 쓰여진 이유와 목적들이 다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성경 읽는 것이 방법이다. 그것들을 알았을 때 성경이 읽어지네. 그렇구나. 성경이 읽어지는구나.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 오늘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은 참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